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평소보다 더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조명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좀 더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이 잘 안 보입니다. 너무 지금 조명이 세서요. 근데 보통 이럴 때 설교가 더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뵈는 게 없을 때, 여러분 잘 안 보일 때 그냥 막 설교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서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는데 조금 밝게 보이네요.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이어가 보죠. 지난 금요일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파송을 하고 사도행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 이야기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 그 안디옥 교회 안에 5명의 리더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바나바, 그 다음에 흑인이었던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 다음에 역시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던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아주 흥미롭게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바울,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그 리더십 조직은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사실 살아온 배경, 신앙적인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 일 때문에 한 마음 되었던 그러한 공동체, 좋은 선교의 모델이었던 것 기억합니다. 특히 이 교회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라면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2사람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해 세운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리더였던 그 안디옥의 2 사역자를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그러한 일, 그들이 이것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결정했다 하는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흠 없는 제물, 이것을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물 중에 이것저것 다 재보고, 이것은 시장에서 팔면 아주 값이 많이 나갈 제물이다 하면 그거 싹 빼놓고 안 좋은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값비싼 것, 제일 좋은 것, 제일 흠이 없는 것을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제사의 핵심, 예배의 핵심, 번제의 핵심이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을 불에 태워서 더 드린 건 아니지만 그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일꾼, 최고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2사람을,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장 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2사람 기꺼이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파송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제 이 2사람이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선교 여정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것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그 앞에 나오는 그 3절 말씀하고 연결해 봤을 때 아주 깊은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앞에 3절에서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절 말씀에서 이 동작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기도하고 누가 금식하고 누가 안수해서 누가 보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 리더들,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4절로 넘어가면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교회가 안수해서 파송했던 이 2사람을 가리켜서 2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2가지를 함께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원리,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서 그리고 교회가 파송한 것이 곧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파송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성령께서 누군가를 세우시고 파송하실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 새교회가 현재 두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박길범 선교사님 가정, 한승리 선교사님 가정, 두 가정을 물론 여러 기관들 우리가 후원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두 가정이 이 두 분 선교사 가정인데요. 자, 우리 새교회가 세워서 파송해서 보냈지만 그 두 분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보낸 분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신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은 멀리 타 문화권에 선교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내부의 상황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우고 교회가 기도해서 직분자로 세우고 여러 가지 일꾼으로 세운 사람들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역시도 교회가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그렇게 세우셨고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관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참 말씀 사역을 잘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세우신 여러 소그룹 리더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참 하나님 말씀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여러 선생님들,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신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세우신 성령의 일꾼이다. 이것은 제가 만든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장 4절부터 11절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각 사람을 필요한 직분으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명들을 맡기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타 문화권 다른 나라로까지 파송하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임파워 능력을 주시는 그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고 세우시는 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의 도구입니다. 타 문화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모두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어떤 일, 어떤 직분, 어떠한 사역도 하찮은 것이 있을 수 없고 모두 다 성령님께서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는 것, 성령의 힘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우리가 그 모든 직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도구로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두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동했던 경로가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거기까지가 여행 경로인데요.
이 여행 경로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별로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잘 보이십니까? 글자가 조금 작을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이 지금 이제 막 시작한 1차 전도 여행의 경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안디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안디옥은 여러분 지도의 가운데 부분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 실루기아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는 부분이죠. 그 안디옥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위쪽은 터키 지역이고요. 지금 안디옥 요 지역은 시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거기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이동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가까이 바로 나와 있는 그 화살표죠. 구브로 섬,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인데 지중해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자, 그곳에 도착했던 지역이 이제 살람이라고 있는 항구고 그 온 섬을 가로질러서 마지막 바보에 이르렀다. 우리말 어감이 좀 그렇죠. 바보 하니까 영어로 페이포스 그것을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바보라고 했습니다. 페이포스인데요. 이 구브로가 어떤 지역인가? 처음 도착한 이곳이 어떤 지역인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이프러스 지도입니다. 오늘날 지도인데 이렇게 지중해 한 가운데에 있는 아주 섬 나라이고요. 지금은 리퍼블릭 오브 사이프러스로 돼 있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항구가 아주 아름다운 이 섬이 구브로 섬이라고 합니다. 구브로 섬이고요.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그 바보라고 하는 지역, 페이포스라고 하는 지역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페이포스 사이프러스. 멋있죠?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이고요. 이 낮 시간에 페이포스 비치는 또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경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 사이프러스 섬은 1년에 300일이 맑고 쾌적한 아주 따뜻한 그런 지역이어서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한 곳인데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왜 그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지역으로 요 구브로 지역, 구브로 섬을 선택해서 갔을까요? 너무 아름다운 지역이니까 앞으로 선교 여행 힘들 텐데 미리 좀 체력도 비축하고 좀 쉼을 얻기 위해서 갔을까요? 코로나 끝나면 다음 단기 선교 지역을 저 구브로 지역으로 한번 갑시다 하면 선착순으로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구브로로 갔을까? 그 이유는 그곳이 바로 바나바가 태어났던 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이 구브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를 처음 소개할 때 구브로 출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디로 갈까? 제일 먼저 우리 고향으로 갑시다. 그래서 구브로로 출발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이고 그리고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기 친척, 가족들이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으로 바나바가 먼저 다가간 것이죠.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일 구원하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것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란 것을 다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예수님도 경험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도 가장 많이 행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이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 아버지 요셉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닌가? 그 형제, 그 어머니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닌가? 하면서 아주 냉소적인 반응, 무시하는 반응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참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나바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먼저 구브로로 향했다, 구브로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역시 우리에게도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 먼저 기도하고 먼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식이 통하지 않죠. 처음 보는 사람 혹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럴듯하게 내가 보일 수 있지만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사람,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성격, 어떻게 성장했는지 다 아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욕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하나님 구브로에서 인정받고 내가 내 가족에게 인정받고 내 남편과 부모와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또 함께 일하는 그러한 동료, 매일같이 살을 부대끼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고향인 구브로로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또 먼저 들어갔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5절에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앞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다른 곳 찾아가지 않고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으로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친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또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접촉점, 컨택트 포인트로 삼아서 하나씩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배우고 지키고 했던 그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하고 있었던, 가리키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말씀들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먼저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즐겨 가르치셨다.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는 회당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죠. 성막, 성전, 이곳은 주로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핵심은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고 싶어도 성전을 갈 수 없는, 이미 무너지기도 했지만 성전 제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유대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긴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성전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회당은 동물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그곳은 율법을 읽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 성전과 달리 훨씬 더 작은 모임이었고, 작기 때문에 기동성이 있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필요합니다. 건물도 있어야 되고요. 제물을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런 장소도 있어야 되고, 태워야 하는 그러한 제단도 있어야 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장소도 있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장소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회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은 사람들만 모이고, 거기에 성경책,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돌 말려진 두루마리였으니까요, 그것만 있으면 회당장이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이 회당이 바벨론 지역 곳곳에 회당이 세워지고, 나중에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도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곳곳마다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회당에서 율법을 읽으시면서 너희가 읽던 그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포했던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 역시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했던 것이죠. 물론 이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회당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주 전략적으로 요긴하게 사용된 그러한 복음의 선교의 중심 기지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픔이 있는 장소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픔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차선책으로 이렇게라도 모이자 해서 생긴 것이 회당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기획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만든 그러한 모임들, 그것이 이곳저곳에 흩어지고 지중해 전역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이 회당이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준비하셨고,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초대교회 교회가 확장됐을 때 바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그러한 기관, 모임을 만들었지만 그곳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 기지로, 전초 기지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 회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하고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모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에는, 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또 이러한 모임, 이러한 그러한 예배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그 섭리에 탐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예상한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브로 전체에 퍼져나가는데요, 특히 당시에 구브로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의 귀에까지 이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총독의 이름이 참 공교롭게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름이었죠. 서기오 바울, 세르지오 파울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이 총독의 이름이었는데, 이 사람이 회당에서 전파되는 그러한 말씀, 또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방해하는 사람이 또 그 옆에 있었죠. 엘루마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엘루마는 마술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재밌는 이름이 바예수라고도 불리는,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 그리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예수는 아마 구원자의 아들. 그래서 그 사람이 본인을 그렇게 생각해서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예수라고 불리는, 구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총독 옆에서 이 총독의 눈을 가리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마술이나 영적인 그러한 술수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위태롭게 생겼을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이 총독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쓴 것이죠. 이때 바울이 이 마술사 엘루마를 아주 영적으로 강력하게 제압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람을 똑똑히 쳐다보고 주목하고 노려보고 나서 이렇게 꾸짖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가 어디선가 좀 본 듯한 비슷한 장면인데 어디서 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건 바울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려고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때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움직여야 하는, 그렇게 흑암이 그의 삶에 뒤덮였던 일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일인데, 바로 그 똑같은 일을 이 엘루마,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마술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엘루마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너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그 선포한 말씀대로 똑같은 일이 이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일어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앞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들이 선포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승리의 사건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 참 치열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든 말씀이 증거되려고 애를 쓰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일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엘루마를 제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바울의 마음이 기도로 충만하고, 바울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거짓 선지자의 악한 일을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하는 그러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 시작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거짓 선지자를 제압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그 일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자, 시작도 성령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마무리도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그것을 저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방해를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의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마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